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솔로몬이 왕 위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과 업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한 이후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즉위 11년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그 왕궁이 13년 만에 완공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에 비하면 오늘 7년과 13년이면 갑절에 대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나 왕궁을 비교했을 때의 크기는 갑절 이상으로 규모와 어떤 크기가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오늘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13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성경이 그 사건을 소개하는 분량을 보면 오히려 이 왕궁을 건축한 내용은 총 12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배이고 크기도 갑절이 넘지만 그 궁전에 건축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12절로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과 내용이 더 많이 소개된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1절부터 12절 내용만 이 왕궁에 대한 이야기고 13절에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짧은 기간에 지어졌지만 그 성전 건축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성전 건축이 12줄이 됐을 것이고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중심은 왕궁이고 왕궁을 통하여서 어떤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까닭에 그 왕궁 건축은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왕궁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부의 상징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보다도 한 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왕궁 건축에 대해서 더 깊고 세밀한 설명들이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역사를 설명은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성경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궁보다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건축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더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오늘의 역사 속에 현장감 있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을 적용받으면서도 그 세상 법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보다 더 앞서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냐면 어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정체성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인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그 인생을 어쩌면 내가 장차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분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정체성과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설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설계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희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크기에 대해서 왕궁이 가로, 세로, 너비가 어느 정도가 되고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오늘 왕궁을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오늘 읽을 때에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주랑이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주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기둥이 있는 큰 복도를 상상하시면 그게 주랑이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대리석 같은 기둥으로 뚝뚝뚝 간격을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복도이긴 복도인데 이것이 기둥이 있어서 웅장함으로 뭔가가 그 아래에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명되어지고 구조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첫째는 먼저 1차적으로 건축하였던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이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들이, 건물 2개가 있으면 기둥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서 이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처럼 덮어져 있는데 그 간격과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게 두 건물이, 성전과 왕궁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주랑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건물이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에 솔로몬의 보좌가 있고, 그 솔로몬의 보좌는 주랑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 주랑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왕에게 고백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그 나라 백성들을 앉아서 치리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건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주랑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왕궁과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마주보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그냥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연결되어져서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면 그 은혜가 주랑을 통하여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왕궁에서 나와서 그것들이 베풀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구조의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왕궁과 성전이 연결되어지는 주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솔로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생명과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별되어지고 정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날 그때 기분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건물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삼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근거와 방향과 규모와 구조로 오늘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에 의한 결정이 된다, 우리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75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 모세라는 사람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인생을 보면 특별한 영역들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이전의 인생이 있고 부름받은 이후의 인생으로 딱 나눠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디를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냐면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서부터 오늘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려져 가고 지어져 가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를 성경은 설명해 줘요. 또 우리가 묵상하는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 인생의 출생부터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40년 1기 또 40년 2기 마지막 43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왕궁에서의 40년의 인생 속에 보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작부터 인생의 출발부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인생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80세까지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다듬어 가시는지가 또 설명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80세 이후부터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모세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생에 그 개입되어진 설계도에 의해서 그가 그려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간혹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한 고비를 만나면 그때의 하나님은 그 고비를 집중적으로 상세한 설계도를 그려주시죠. 직접 개입하셔서 지우개로 지울 것들은 지우고 돌아가게 할 것들은 돌아가게 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 속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삼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새벽에 이런 인생의 설계도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사실 언제라는 타이밍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 숫자적인 개념이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지금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원래의 청사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시 또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도를 변경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디게 되어지죠. 뭔가 완성되어지는 그 건물로 말하자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것들이 소진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을 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일부터 계속 묵상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인생의 규모와 어떤 구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삶의 흔적들이 남겨지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성전이 조그마든 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주한 이 인생과 세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솔로몬은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과 성전을 연결하는 주랑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거기에서 치리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왕궁이 13년이나 걸렸다고 소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13년이 걸린 것이요,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이 더 중심되어지고 그 내용이 더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규모가 어찌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인생의 근거와 기준을 뭘로 삼고 나가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오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흔적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설계도대로 내 인생도 설계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인도함 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